성경을 전했습니다. 성경 유다서 1장 16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유다서 1장 16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녹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경건치 않는 자의 심성과 경건치 않는 말과 경건치 않는 행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말과 마음과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그 생태 5가지를 말씀을 오늘 본문에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3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아첨하는, 이득을 위하여 아첨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나누어서 2시간 동안의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낸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어떤 우리가 흔히 이 말에서 정체성이다라고 이렇게들 말들 하는데, 이 정체성 중에서도, 물론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정체성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말, 우리들의 말이 어느 정도의 능력과 권능이 있는지를, 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 안에서 우리의 말이 쏟아져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다른 어떤 다양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욥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직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욥이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죠. 그 어마어마한 동방에서 어찌 보면 제일 가는 그런 엄청난 오늘로 말하면 재벌가였는데, 한순간에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기고 강탈당하고 10명의 자녀들도 한순간 집이 무너져,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이 다 몰살을 하고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죠. 그리고 욥의 몸에도 엄청난 악창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내는 그를 옆에서 보조해주고 좀 같이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내조차도 욥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핀잔을 낳게 합니다. 욥은 사면초가죠. 사면초가입니다. 어디 하나 위로받을 데가 없죠. 오로지 혼자 아주 고독하게 그 고난과 그리고 세상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 중에 이제 3명의 친구도 있고 그런데 다 내버려 두고요. 그 3명의 친구들로 인해서 엄청난 그 논쟁, 신앙의 논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이제 욥기서의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4개 장이 뭐냐면 42장은 결론이니까 놔두고 38, 39, 40, 41 이 4개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 책망을 하십니다. 물론 책망은 아닌데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광대함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과 이렇게 다르고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주관하시고 이렇게 섭리하시고, 그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실로 인간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욥에게 이
4개의 장을 통해서 38, 39, 40, 41 엄청 길죠. 엄청 길게 쫙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뭐가 있냐면 42장이 나오죠. 42장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느냐면, 욥이 그 엄청난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을 먼저 풀어주신 게 아니었죠. 그의 몸을 건강케 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엄청난 고난 속에 그대로 하나님이 두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가르칩니다. 이건 이렇고, 네가 뭐 세상을 창조할 때 물의 기초를 네가 아냐, 물의 경계를 네가 아냐, 뭐 이런 것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쫙 그 4개 장을 통해서 엄청나게 길게 욥을 그냥 막 이건 책망은 제가 자꾸 책망이라고 그러는데, 책망을 하시는 것이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하나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모든 권세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모든 재산까지 풍성하게, 그 자녀들이 다시 또 10명의 자녀들을 얻게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욥의 입술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욥은 그런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주 못된 말도 많이 했어요. 자기를 생일을 저주하고 그냥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 1장 22절인가에 보면 욥은 결코 하나님을 그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더라. 많은 어려운 친구들과 막 논쟁 속에서 아마 욕도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욕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막 화를 내고 서로 그냥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듯이 그냥 막 물건 집어 던지고 그런 말을 하려면 꺼져버려 막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굉장한 논쟁을 많이 벌리죠. 그러한 입술의 연약함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신앙 속에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그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 욥도 역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욥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동화나 그런 어떤 이야기, 소설이나 이런 이야기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한 2, 3일 동안에,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부분을 저희 스승 목사님의 그 기록을 제가 여기서 유다서를 타자 치는 것만 해도 한 50번 이상 타자를 쳤습니다. 타자 치는 것만 유다서를 많이 공부를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공부하는 것도 한 대여섯 번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 오늘 본문 이 구절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전에 몇 주 전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삼위의 형상에 대해서 은혜를 얻은 것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전부 다 여기가 들어있더라고요. 나는 이런 걸 예전에 읽어보지도 못했는데 기억조차 없는데 이런 말씀이 여가 있었구나. 정말 저희 스승 목사님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억조차 없었는데 이걸 많이 읽어본 내 뇌리 속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라 그럴까요? 자의식, 무의식이라고 그러겠죠. 무의식이 아마 무의식 속에 들어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서 오늘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내용과도 같은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들의 습성, 생태가 어떠한 모습이냐면, 오늘은 자랑하는 말로 산다 이 말입니다. 맨날 자랑만 한다. 자기만 들춰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반대적인 말로 쉽게 말하면 겸손한
겸손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 전부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 이제 뭐 서론적인 것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입의 사용, 말의 사용이죠. 뭐 어떤 말 하셨고, 성도들은 어떻게, 그 다음에 그 반대적인 사단의 입은 어떠한 모습으로 움직이며,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른 서론적인 모습에서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입술로 자랑하는 말이다라고 하는데, 자랑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서 2장 18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허탄하다라고 그랬습니다. 허탄하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빈말이다 이 말입니다. 계속 우리말로 하면 뻥 이 말이죠. 뻥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허탄한 자랑한 말을 내는데, 이런 허탄하다라는 말을 제가 보면서 뭘 생각을 했느냐면, 까마귀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솝우화인가 있나요? 그 산속에서 호랑이의 그 생일잔치가 있었죠.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와서 그 호랑이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잔치가 벌렸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누구냐면 까마귀죠. 까마귀는 아주 새카맣죠. 그런데 이 까마귀가 이 잔치에 참석을 하면서 뭘 했습니까? 공작의 그 아름다운 빛깔들의 공작의 깃털들을 많이 주워다가 자기 몸에 팍 꽂았어요. 예.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신을 감추어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걸로 저는 보았습니다. 휘황찬란하게 자기는 그렇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보이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나는 아름다운 존재야,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존재야, 나는 이렇게 실력이 있어, 내게 오면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이득을 얻을 수가 있어, 나는 이러한 데 많은 발이 참 넓거든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은근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이 까마귀가 공작새의 깃털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물론 이것은 우리 성경에는 아니겠지만, 이게 뭐 동화인지 이솝우화인지 모르겠고, 이솝우화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동물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새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이렇게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동물들이나 새나 물고기가 다 정결한 거냐, 부정한 거냐라고 하는 이러한 규정이, 이런 것도 분류하는 규정이, 레위기서 11장에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이 새 중에서 한 7가지 분류를 하면 7종류가, 저는 7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이나 황새나 두루미 종류로, 분류된, 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학과죠. 그런데 이 학이나 황새나 두루미는 굉장히 아름다운 새잖아요. 그 외형 자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목도 그냥 길다란해가지고 목이 그냥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그 목의 선은 정말로 아름다움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한 학이나 황새나 두루미가 다 같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새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치 못하는, 다시 말하면 부정한 새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새다. 왜 이러한 부정한 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모습인데, 아름다운 모습과는 달리 그 속에 자기 자신만의 어떤 썩은 미꾸라지를, 죽은 개구리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겉모양으로 봐서는 그 아름다운 모습 안에서 실상은 자기 발밑에는 죽은 개구리, 죽은 미꾸라지를 주워 먹고, 그리고 또 입을 싹 닫고 다리 한쪽을 딱 괴고, 그 아름다운 목을 그냥 S자 모양으로 탁 꼬고 서 있는 것을 보면 정말로 참 하기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바로 이러한 양면성, 외형적으로는 아름다운데, 외형적으로는 정말 그럴듯한데, 속마음은 아무도 알지 못할 때 자기 어떤 이권과 썩은 어떤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썩어질 것들을 아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뭐냐면 학과 황새와 두루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형과 속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리가 부동하다,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거표자하고 이리자가 무슨 이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표리가 속과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표리가 부동하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허탄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는 사람이다. 부끄러움으로. 그 뭐라고 그랬느냐면 어디가 있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온통 관심은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에 중심이 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겉모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웬만한 사람들은 분별할 수가 없죠. 분별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입술의 열매들 중에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앞에서도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성도의 입은 뭘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내 사업을 그리고 내 삶을 유지시키기 위한 나 자신의 유익에 대한 유익한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오늘 정치인들을 보면 여당은 여당이었을 때의 모습 안에서 살아가고 야당은 야당의 모습에서 살아가고. 그것은 뭐예요? 자기 입장, 자기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의 알맞는 그 상황에 맞는 그런 말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말을 하고 저때가 되면 저런 말을 하는 아주 정반대의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 그러나 성도의 입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많은 말들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말을 내자. 나중에 뭐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말할 시간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우리 성도의 모습 앞에 이야기를 계속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이 엄청난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엄청나게 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죠. 물론 저도 이것을 많이 읽었지만 그렇게 큰 은혜가 있는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죠. 제가 처음 서두에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욥기서 38장, 39장, 40장, 41장 4개의 장을 통해서 욥에게 욥을 그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지 않고 고난을 해결해 주시지도 않고 오히려 계속 가서 가르치기만 하십니다. 뭘 가르쳤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 감히 인간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의 엄청나게 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욥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욥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재물도 옛날 갑절에 2배나 더 되는 재물도 주시고. 자,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서두에 드렸는데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3절이 어마어마하게 큰 말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인데 물론 원어에서 보면 지금도 주시고 계신다, 계속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분사형으로 본 것 같은데 어쨌든지 계속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방금 욥은 어떻게 해서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을 옛날에는 그냥
듣기만 했던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그냥 말로만 듣던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러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 그 욥이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랬죠. 뭘 봤을까? 욥은 하나님의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심을 보았겠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닌데 이 능력이 뭘까 이 말이에요. 이 능력이 뭘까? 이 능력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능력을 주셨는데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을 어떤 능력을 내게 줬어요? 내게 뭐 다른 것은 지금 시간 없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말의 능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게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냐면 성자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말씀이셨는데 오늘이 말이잖아요. 오늘의 주제가 말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셨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행동이 다시 말하면 성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뭘 했느냐면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뭘 했다 그랬어요? 세상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가 됐는데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천하 우주 모든 만물들이 그 말씀에 의하지 않고는 세상에 나타난 것이 없다. 말씀이 곧 뭐예요? 세상 창조입니다. 역사 곧 그 일이 그대로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뭡니까? 네가 내 말이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말이 누구? 예수죠.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 능력의 말씀이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이거는 누구예요? 성도죠. 성도야. 네가 내 말을 이해를 한다면 이 말이에요. 욥에게 하나님의 광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욥이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42장에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엄청난 이때 당시에는 그까지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구약에는 영적인 어떤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재정적인 것, 다시 말하면 재벌의 어떤 큰 은혜를 얻었던 것, 그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지 이 내 말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너희 속에 그것이 있어지게 되면 뭐 하라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뭐나? 이루리라. 엄청난 말이거든요.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100원을 하나님 내가 이번에 좀 1억이 필요한데 1억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1억을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28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스겔서 28장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장인데 누구에게 저주를 하냐면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두로 왕에게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말입니다. 두로 왕이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완전히 진멸시킬 거야. 뭐 이러한 그런 의미의 말이 에스겔서 28장이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 28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너의 지혜와 너의 능력이, 그렇죠? 너의 지혜와 너의 능력으로 네가 뭐야? 재물을 얻었다. 능력이 아니고 총명인데, 너의 지혜와 너의 총명이 재물을 얻게 했다. 그리고 너의 지혜와 총명이 또한 내 곳간에 은금을 저축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에스겔서 28장 4절이거든요. 이게 누굽니까? 두로 왕이잖아요. 이게 가장 교만했던 왕을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저주하는 장이 에스겔서 28장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저주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지만 잘 한번 보십시오. 두로 왕에게 뭐라고 그랬느냐면 너의 지혜가 너의 총명이 너의 재물을 얻게 했다. 엄청난 재물을 얻게 해서 당대 최고의 두로 왕 그러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처럼 엄청난 왕이었겠죠. 그리고 너의 곳간에 은금을 저축했다. 무엇이? 너의 지혜와 너의 총명이. 여기서 지혜와 총명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의 형상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지혜를 얻어라 그러는데 그 지혜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예수님의 형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상이 말이라고 그랬죠. 이게 저 지혜인데 예수의 형상이 뭐라고 그랬냐면 말과 생각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나요? 지혜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성부의 형상, 성령의 형상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너무 아니고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이 뭐가 있냐면 지혜입니다. 인간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인간이 지혜를 줬는데 그 지혜가 어떠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3절, 1장 28절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인데 너는 세상을 정복하려고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다스린다. 통치죠. 그리고 충만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는 거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에게 이 능력을 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에 창조할 때 예수님의 형상, 성부의 형상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성령의 형상도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그런데 그건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말과 생각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걸 지성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지 이러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얼마나 광대한,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저도 이것을 감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 말씀을 알게 하셨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가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는데 네가 얼마나 큰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준 줄 아니? 깜짝 놀랐어요. 이 능력이 뭐라고요? 예수의 모습이라고.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이 뭐라고? 세상을 창조한 능력이에요. 세상을 창조한 능력이 뭐예요? 그 말이, 세상을 창조한 그 말이 내가 그 말을 믿으면,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면, 다시 말하면 깨닫게 되면 이 말이에요. 깨닫게 되면 욥처럼 너는 뭐해? 원하는 대로 네가 이룬다라는 말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로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너의 지혜 이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간에 예수의 형상이 지혜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 지혜와 그 총명으로 네가 쉽게 말하면 재벌이 됐다. 세상에 뛰어난 왕이 됐다. 그죠? 여러분들의 지혜가 있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절대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 이거 잘 봐야 돼. 그래서 제가 4절, 5절이라고 그랬는데 4절에 보면 너의 지혜와 너의 총명이 너에게 재물을 얻게 했고 그 지혜와 총명이 있었기 때문에 너의 곳간에는 은금이 저축되어 있다. 근데 이 저축했다라는 말과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샤라고 하는 어떻게 써는지 모르겠어요. 자우자 나도요. 자우자 히브리어는 잘 못 쓰니까 아샤라고 하는 말인데 아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너의 지혜와 너의 총명으로 얻었다 이 말인데 이 얻었다라는 아샤라는 말이 어디에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빠라라고 하는 말이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창조는 빠라라는 말인데 아샤라는 말이 아닌데 세상을 만드실 때에 만들었다 할 때 그 빠라가 아니라 아샤라는 말씀을 많이 쓰십니다.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있게 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아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빠라라는 말은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그 빠라 말고 이 아샤라는 말도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로 왕은 안 믿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충분히 엄청난 재물을 얻기도 하고 은금을 곳간에 넣는 최고의 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세상에 엄청난 재물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기도해야만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너에게 그런 능력을 줬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이 능력을 아는 사람,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얻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그런데 5절에 가보면 뭐냐면 자 불신자라 그랬습니다. 두로 왕은 4절에 이 엄청난 큰 재물이 있는데 5절에 가보면 너는 이러한 재물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래서 5절에 보면 내 큰 지혜와 장사로 인해서 네가 재물을 더하지만 그 다음 문제는 뭐냐 그 재물로 인해서 네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버니까 네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굉장한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가져 다 지혜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속에서의 이 지혜는 세상 속에서 엄청난 재물을 받았을지라도 5절 이하에부터 보면 두로 왕에 대한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다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을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서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광을 더럽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된다면 뭐 할 수 있느냐면 너에게 그 능력, 그 지혜를 주시는 자 안에서 너는 뭐 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하도록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라 네가 그걸 한다라는 겁니다. 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을 다시 말하면 욥이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주시는 자가 누군 줄만 아시면 그리고 이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냥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할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아샤라는 말씀을 여러분 들었는데 아샤라는 말이 빠라라고 하는 것이 원래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라는 말인데 그 말 말고도 이 아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아샤라는 말도 유에서 물을 창조한 것과 같습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다. 그런데
두로왕을 없는 것에서 있게 했습니까? 물론 의미적으로는 잘 보세요. 의미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만 만들어내시지만 인간은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단지 뭐 하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맞을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뭐냐면 위치 이동입니다. 위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 주시는 자가 얼마나 큰 존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존재고 내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내 속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순간 이동이 아니라 그래서 신명기서 6장인가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네가 짓지 아니하는 포도원을 줄 것이고 네가 심지 않는 네가 심지 않은 과수원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네가 짓지 않은 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네가 저축하지 않은 금금 창고를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뭐만 하면 나만 믿고 따르면. 이게 신명기 6장이에요. 이게 뭐예요? 위치 이동이에요. 위치 이동.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가지고 있어요. 이 엄청난 재물, 엄청난 이 은금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 말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광대하심의 은혜가 내 속에서 그대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은혜로 받아지게 되면 너는 그 원하는 대로 그게 이루리라라고 하는 말이 뭐야? 위치 이동입니다.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누군가에게 있는 은금이 내 것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월급을 받듯이 그게 내 것으로 되더라 이 거예요. 이게 신명기 6장입니다. 내가 심지 않은 과수 열매를 먹고 내가 세우지 않는 포도원을 내가 갖게 되고 내가 짓지 않은 집을 내가 갖게 되고 내가 쌓아놓지 않은 은금 보물을 내가 갖게 된다. 이게 신명기 6장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4절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어디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셨어요. 근데 내 말이 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가 누군 줄 아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이 말이에요. 그 능력 주시는 자 뭐해서?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내게 그대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단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창조의 능력이 아니라 위치 이동을 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만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세상에 충만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내게 있어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얻는 줄로만 알아요. 지금까지는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 예전부터 제가 쭉 이야기했습니다. 한 2개월 전부터 제가 쭉 그러잖아요. 베드로의 마태복음 14장 31절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물속에 빠져가다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빠졌을 때 이 말씀을 주신으로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은혜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욥을 알게 하시고 욥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는지도 알게 하시고 욥이 왜 축복을 받았는지도 알게 하시고 어떻게 받았느냐, 왜 받았느냐, 이런 것까지 다, 이런 내용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은 뭐가 있느냐면 신령한 일이죠. 이러한 것은 육신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령한 일은 뭐예요?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이 가능해요. 영적인 것으로야만 가능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러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말을 한 사람이 혹시 또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지금 맞는다라고 제 기준에는 맞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사람들이 없잖아 또 있을 수도 있겠어요. 내가 지금 잘못 설명하고 있는지 은혜를 잘못 받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그래. 그래서 이러한 것은 뭐요? 사사로이 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아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는데 하나님의 입의 기운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의 기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중에 특별히 오늘은 이 말이니까 말 중심으로 해서 성자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입의 기운, 하나님이 말로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생명으로 만들었죠.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다가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생기가 불어낸 삼일체의 형상입니다.
모양과 형상이죠. 모양과 형상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됐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생명이 있지만 개도 생명이 있잖아요. 돼지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은 생명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 뭐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면 다 너무나 말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입의 기운은 뭐냐면 계시록 11장 11절에 가보면 마지막 때 전삼년반입니다. 두 증인이 나오는 이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이 언제냐? 후 3년반이야? 전 3년반이야? 그런데 전 3년반입니다. 전 3년반 동안 활동을 하다가 전 3년반의 마지막, 다시 말하면 후 3년반이 시작하는 그 처음, 후 3년반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돼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이 되죠. 이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죽입니다. 참살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의 활동 시간이 1260일인데 이게 전 3년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전 3년반 동안 활동을 하다가 후 3년반이 시작을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는 후 3년반이 시작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참살을 하게 되죠. 순교를 시킵니다. 이때 이 두 증인이 3일 동안 그 장사를 지내지 않고 길거리에 팽개쳐졌습니다. 그 3일이 뭐냐면 후 3년반입니다. 딱 3일이니까 3.5일 그래야 되는데 3일이라고 거기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후 3년반 동안 두 증인의 시체는 장사되지 못하고 길거리에 방치되고 그냥 그렇게 썩어가더라. 그런데 그런 이미 썩어버린 그 두 증인의 그 시체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도록 하셨다. 그래서 다들 깜짝 놀라겠죠.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2장 8절에 보면 배도하는 자의 처벌이 있습니다. 배도하는 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이 불법한 자가 누구예요? 배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잖아요. 마지막 때 후 3년반 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불법한 자라고 그럽니다. 배도하는 자, 불법한 자, 불법의 아들이라고도 그럽니다. 불법의 아들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아들이 나타날 때 예수가 재림하시면서 이를 입의 기운으로, 입으로, 다시 말하면 말로서 심판을 한다 이 말이죠. 말로서. 그 하나님의 입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입의 기운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말이죠.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성도에게 모든 인간에게 그러겠죠.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고 더욱이나 성도에게는 그 능력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입은 어떠한 입이어야 될까? 여기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이만한 능력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자,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하는데, 아가서 4장 11절에 보면 그 성도의, 다시 말하면 내 사랑하는 누이 그러는데, 그 성도의 입술에는 뭐야? 꿀방울이 떨어지고 혀에는 젖꿀과 젖이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서로 욕하고 그냥 화를 내고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말들. 그리고 7장 9절에 가보니까 너의 입은 좋은 포도주 같다. 자, 그래서 이런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을 절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점차적으로 우리의 심성 속에 있는 죄성들을 깨닫게 되고 그 죄성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의 입은 어떻게 이러한 모습이 돼야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생명을 살찌게 하는 말들을 할 수 있는 성도의 입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 욕심을 내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나 권세 이권을 위해서 오늘날 정치권에 보면 전부 다 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은 없어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쁘게 말하면 그냥 주절거려라 이 말이에요. 미친 듯이 주절거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많이 이렇게 좀 시체 말라면 나불대는 그런 네 입에서 떠나지 말도록 해라. 이게 성도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단의 악한 괴계의 입은 어떠한 괴계냐면 살인하는 말이 쏟아지고 거짓말이고 거짓의 아비의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면 진리를 사랑하지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방금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므로 후원함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진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비진리, 다시 말하면 자기 비진리라고 하면 여기에서 뭐 비진리라고 하면 뭡니까? 세상적인 거예요. 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말이 그러한 심성이 되게 해서 그런 말로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광, 더 큰 어떤 부귀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사단의 괴계 입이에요. 그래서 마태 12장 35절에 보면 그 속에 쌓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악한 것을 그 마음속에 많이 쌓아놓으면 맨날 악한 말만 하겠죠. 화를 내고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고 그러나 그 속에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말이 나오겠죠. 당연한 말이겠죠.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3장 13,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에는 속임이 있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 악독이 가득한 그런 입술밖에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사단이 저주하는 자의 입술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에 대해서 빌보서 4장 13절에 대해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이해를 잘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직은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나중에 결과가 있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러한 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빌보서 4장 13절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좀 말씀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훈련을 잘 쌓아갔으면 하는 마음일 뿐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오늘 이 시간에 세상 사람들의 입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나이다. 그 입술의 말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일을 이뤄낼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말은 그저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 아니고 그저 내 유익이나 내 욕심을 챙기는 그러한 아버지의 입술의 말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입이고 그 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진실로 주의 영광의 빛을 이뤄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